이사야 그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 몇천 명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축복,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을 바꾸는 제자, 그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과 나를 개인화시키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온 것 같아요. 잘 타고 왔고, 복음도 조금 더 선명해진 그런 자리에 이르렀고, 나를 개인화시키는 이 부분, 개인화된 사람들도 좀 있는가 하는 동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아직도 조금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계속적인 것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은 우리가 계속 전체적인 전체 메시지 전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강단을 또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같이 우리가 누리고, 복음의 흐름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이 복음의 흐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개인화시키는 이 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말씀에 집중시키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19년 1, 2, 3 ROTC 실현에 대한 말씀, 예틀에 대한 틀을 깨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12가지 문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을 깨야 됩니다. 옛날의 틀을 자꾸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틀이 되어져 있으면은 그 틀을 안 깨트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깨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 훈련을 해라. 내면 훈련, 내 속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 자꾸 발견이 되어져요.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져야, 이 발견되는 놓고 기도하면은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면 훈련, 우리들이 이제 새해에는 내 자신을 조금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흐름이죠. 눈에 안 보이는 흐름,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 또 우리 습관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흐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이 흐름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틀을 깨듯이 우리가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이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말씀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만하더라.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지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말씀이지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날마다 말씀 운동한다는 말은 날마다 그리스도 운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운동, 날마다 그리스도 운동,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곧 복음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추인 비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감춰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내 것으로 삼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로 모든 만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자리에 이르는 그래서 지난주의 메시지 날마다의 응답 속에 가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속에 있는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부분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이 축복을 묵상해요. 갈보리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부활의 생명,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릴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뭡니까? 위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것을 두가는 말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 집중의 언약,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의 축복, 이 집중의 축복의 역사, 이것이 일어나면은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안 바뀌는데 복음은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복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안 바뀔지라도 그 안 바뀌는 그 부분이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
복음이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이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은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던 이것을 복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니,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치유도 일어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집중하는 부분, 그래서 새해는 더 집중해야 되겠다. 집중하는 부분, 집중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계속 내게 집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 이 말씀 그리스도로 이제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기도로, 또 우리가 전도로, 예배로 이렇게 계속적인 집중시키는 이 운동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집중시키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집중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여서 집중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기도 운동 그랬어요. 날마다 기도 운동. 이번에 그 하요 집회에서도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기도다 그렇게 했어요. 혼자 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랬어요. 혼자 하는 기도. 교회 와서는 기도가 되는데 또 교회 혼자 할 때는 잘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도 어떤 사람은 앉아 있어도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안 들리면은, 마음에 들려도 마음에 그것이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안 삼아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 이것이 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예로 간 그런 요셉 볼 수가 있지요. 요셉은 노예로 갔고 감옥도 갔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에 가만히 있은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전을. 그런데 노예로 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노예로 갔어요. 노예 갔을 때 그는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 그는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감옥에서 빠져나오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안 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세요. 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 여러분에게 잘되게 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 축복받는 모든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총리로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깨달아야 됩니다. 병이 올 때 깨달아야 됩니다. 병든 부분을 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약한 부분을 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실제, 여러분, 자, 기도의 실제, 정시기도, 정시예배가 되세요. 정시기도 예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고 24시, 25시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시기도지요. 정시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시기도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시로 자꾸 기도가 되지요. 우리가 이런 기도는 어떨 때는 내가 안 될 때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요. 여러분이 막 아프다. 우리 어떤 형제는 보니까 막 머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그때에 뭐냐면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야 되죠. 제가 전에 최승환 목사 박사 논문 때문에 붙잡은 말씀이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그 모든 조건과 환경과 모든 것을 보면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다 바뀌어지고 응답과 축복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잡혔을 때, 그거 놓고 정시로, 무시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응답을 줍니다. 다른 사람도 모르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무시로 계속적인 기도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집중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집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경우들이 있죠. 어떨 때는 특별기도, 금식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작정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고, 24시 25시 영혼의 축복,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치유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준비하면서 그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유 목사님이 기도의 실제를 한 그 메시지를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어떻게 가지는가. 그래서 밤에 주로 밤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정시기도 밤 시간에 굉장히 여유 있는 깊은 정시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또 기도처에 가서 사람을 만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에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에 기도부터 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문이 열렸어요. 루디아가 복음 듣고 마음이 열려서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처럼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점치는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자꾸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버렸죠. 그 때문에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도 매맞고 고통당하는데 거기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도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원래는 기도운동부터, 날마다 기도운동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밤 시간에 뭐 해야 되겠나? 우리가 밤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내일의 전도계획, 반드시 밤에는 전도계획을 세워서 내일 내가 할 일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날 밤에 중요한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32절 40절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무엇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니까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조절해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품고 잠자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잠자리에 들으라. 잠잘 때는 그냥 자지 말아라.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아이들도 그렇게 자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참 좋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깊은 치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뭐 하느냐? 여유 있게 아침 시간을, 가장 중요한 여유.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시편 8편 1절 3절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민명에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일찍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일어나서 준비도 하고 세수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빨 닦으면서 기도하고 무엇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뭐 그냥 기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데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기도 굉장히 좋은 기도 시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집중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에 이르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낮 시간은 뭐 하느냐? 낮 시간을 맞이하면서 낮 시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시기도 하고 25시, 낮에는 24시가 아니고 25시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짜투리 시간에는 낮에는 짜투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안 놓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문 열리도록 기도하고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힘 공급받도록 그래서 계속적인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날마다의 이 기도 운동, 이것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이 기도 운동에 더욱더 우리가 더 포인트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치유받아야 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질병도 도망가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원래는 좀 기도 운동에 꼭 교회 못 나와도 여러분이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기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지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서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날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되어지는 전도, 찾아오는 전도, 내가 답을 찾는 전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이 사실은 되어지는 전도,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전도. 우리 최 목사님들이 좀 전화가 와서 찾아오는 전도 한다고 하는데 감사하지요. 내가 답을 찾는 전도, 이 전도를 우리 놓고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는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당신에게 가장 큰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비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주는 것, 어려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그날 밤에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앞에서 정확한 답을 줬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배가 풍랑 만나지만은 절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인도네시아에 그 쓰나미 사건 일어나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인도네시아에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 모슬렘 국가잖아요. 우리가 놓고 실제적으로 답을 주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답을 주는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치유하는 전도, 전도는 치유다. 복음 영적인 치유인데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죠. 기도는 실제적인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이 치유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치유 사역을 놓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사람 살리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또 재생산하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15절에서 20절입니다. 25절이 아니고 15절에서 20절에 이르 보면은 진짜 나가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께서 함께 역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요한복음 21장 렘넌트들이 살아난 그런 축복들이 일어났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디아, 간수, 또 많은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도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전도를 위한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를 위한 기도. 우리가 구원의 길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기도. 실제적으로 전도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하면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이 안에는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날마다 예배 운동. 날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 47절에도 2장 47절 그래도 날마다 나오지요. 날마다의 운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청선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은혜 생활하고 예배 생활 바르게 하니까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전도되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장 4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흠없는 그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마음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마음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께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겠죠. 소경받으며 헬루증 걸린 여인, 삭개오 백부장, 렘넌트들 모두가 이런 축복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전부 답이고, 예로울 때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능력의 한계가 올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 기회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게 나타난 세밀한 제목들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혼자 하는 예배, 함께하는 예배, 현장 예배, 혼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반드시 응답이 오되 가장 빨리 오는 응답은 뭐냐? 남의 잘못 말고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빨리 깨달는. 그게 응답이 제일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되고, 그래서 피의 언약을 바르게 누리면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산제사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이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육신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왜 못 누리느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에 우리가 중요성을 안 두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성을 우리가 둬야 되죠.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전에 미국에 집회 갔던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 집회에 참여 안 하고 전부 다 어디가 있는가 하면 저 식당에 가 있더래요. 그럼 뭐 하려고 있는가 하면은 밥 한다고, 밥 해준다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식사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밥은 사모도 되고 밥은 굶어도 되니까 들어오라고 와서 말씀 들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우리 박 집사님도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아. 일찍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늦게 먹어도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은혜 받는 데 지장이 되니까 내가 은혜 받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이, 특별히 옛날에 제가 이제 학생 때도 어릴 때 이 하나님께 집중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저도 이제 왜냐하면 주보에 낙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이제 아들내미도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또 우리 주일 학생들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아직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드리는 기도에 소홀하고 평상시 드리는 예배가 소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헌금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해야 돼요. 헌금도 우리가 선교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조금 모아놓기는 모아놨습니다만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광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 장로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준비 그릇.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를 찾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니까 그 해는 아닌데 그 다음 해부터 하나님이 그 장로님들을 그렇게 축복하더라. 그런 얘기를 쭉 실제적인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돈을 쓸 때도 있지요. 밥값을 내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그보다는 더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사람 대접하는 수준보다 더 높게 특별히 흑암 경제를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흑암 경제를 완전히 꺾고 분명히 교회 헌금을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헌금할 수 있는 경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복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복받으면 되고 우리 김한혜 집사님이 복받으면 돼요. 혼자 복받으면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어지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전도도 여러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그 대구에 그 조인조 장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고, 경제도 좋아지고, 1호점, 2호점, 3호, 4호, 이렇게 계속적인 응답을 받던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이 누려지고 응답이 오도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꾸 안 들어도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요. 예배를 중요하게 드릴 것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운동. 그래서 원래는 날마다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날마다 말씀 운동, 날마다 기도 운동, 날마다 전도 운동, 날마다 예배 운동. 이 네 가지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분명히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났지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영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려고 하면은, 이 지역에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합니까? 경제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제자가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도록, 여러분,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뭐 하도록?
힘 뺍니다. 여러분,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내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건강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우울한 거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건강도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 최신화 집사가 예배에 딱 달라붙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아기 낳고 제가 한번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줬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우울했던 그 우울증이 들어가 본 모양이에요. 예배 한번 드렸는데 아기 낳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의 이 중요성을 알고 그 다음에 예배에 딱 참여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역사,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건강에도 힘을 얻으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 숨겨져 있는 경제적인 축복,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그게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사람 붙여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오늘 유 목사님 중요한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현장에 많은 사람들 다 죽어간다. 거기에서 목회해라. 그러겠죠. 사람 살리라 그러죠. 사람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 놓고 진짜 한 해는 틀을 깨고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은 네 가지, 날마다 말씀 운동, 날마다 기도 운동, 날마다 전도 운동, 날마다 성령 운동.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력의 힘을 얻어서 세계를 살리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역사를 누리면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가도록 날마다의 운동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근심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